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과 또 영상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마지막 부분부터 18장까지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약 3년 정도 기간 동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고 그 내용이 15장부터 18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16장으로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죠. 이 지역은 1차 선교 여행 때 마지막으로 들렀던 곳입니다. 그곳을 다시 방문하여 성도들을 격려하고 돌아보기 위해서 다시 그곳에 방문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유명한 디모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디모데와 관련해서 조금 의외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의외의 결정이 무엇인지를 3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는 바로 디모데죠.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신실한 사람에게 지금 바울이 무엇을 행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이방인인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왜 이것이 의외의 결정입니까? 왜 의외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15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유대인들이 할례를 요구했습니다.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요구할 때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할례는 필요 없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반대했고 싸움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이방인에게는 할례를 더 이상 요구하지 말자라고 결정까지 했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강력하게 강조했던 것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디모데에게 굳이 할례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율배반적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을까요? 왜 자신이 했던 말을 깨면서까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을까요? 자, 그 정답을 우리가 3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라고 말합니다. 누구 때문에 할례를 행했다고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유대인들 때문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디모데를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는 할례도 받지 않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과 상종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신은 할례도 받지 않은 더러운 이방인입니다. 나는 당신과 상종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례를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도록 했다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굳이 할례를 요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래요? 아닙니다.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더 잘 전하기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한 거예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그 불편함을 결단하고 감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불편해지고 내가 조금 더 손해보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 원로 목사님이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은 내가 조금 불편해지는 것이다. 저는 이것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 불편해지고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고, 그렇게 될 때, 내가 불편을 감수할 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복음이 확장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조금 더 불편해지게 하시고, 조금 더 양보하게 하시고, 조금 더 헌신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복음이 나의 그 불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용기와 담대함을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그 헌신과 그 결단을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더 잘 전하기 위하여 불편함을 감수하고 사랑을 결단하는 귀한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복음이 확장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졌으며 교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사도행전에 있는 모습으로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조금 더 불편함을 감수하게 하시고 이 모습이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고 우리 주변 가운데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아름다운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바라며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 간구의 목소리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축복들이 그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까지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많은 불안과 걱정과 근심들이 있습니다. 떠나가게 하시고 그 안에 참된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함께해 주시되, 특별히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며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셔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 입대해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추운 겨울 그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그곳에서도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고 신앙 안에서 이겨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있는 뜨거운 예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예배 때마다 섬기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섬김의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방송과 찬양과 또 안내와 특별히 주차를 하며 주차 안내 가운데 많은 힘든 것들을 견디고 이겨내는 주차팀들 기억하여 주시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가 놀랍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복음이 놀랍게 확장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